할렐루야.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과 가정 속에 예수님의 다가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가운데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4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이제 이 촛불을 사랑의 상징으로 밝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곧 오소서 임마누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과 세상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주신 그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거룩히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탄을 맞이하는 자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찬양으로 이 시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넘쳐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깊게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을 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죄가 많은 우리에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여전히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며 세상에 속하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오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어둡고 힘든 세상에 희망과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갈 길 몰라 방황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탐욕과 이익을 위해 이웃을 소외시키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밭에 갇힌 것처럼 엉키고 설킨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해 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울의 쌀쌀한 날씨처럼 마음이 차가워진 영혼들에게 영혼의 빛으로 임하셔서 인생의 따스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오심을 이 시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초를 밝혔사오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준비되어 있는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주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있다면 바로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노력하지만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되면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삶을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예화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이제 어느 목적지를 향해 고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이제 비행하며 날아가고 있는데 조종석 어디선가 사각사각 뭔가 이제 갉아먹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죠. 그 순간 쥐가 한 마리 들어왔구나 조종사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종석 위쪽에 뭔가가 갉아먹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만약 쥐가 첨단 장치로 연결되어 있는 조종기 그 조종석에 연결 장치를 갉아먹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러한 다급한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뭐가 갈리고 있는지 그러한 모르는 상황에서 이 조종사는 염려하면서 관제탑에 이제 연결을 합니다. 막 상황을 이제 설명하죠. 쥐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제탑에서는 딱 한 가지만 하라고 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고도를 높여라 하는 것이죠. 고도를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제탑이 시키는 대로 고도를 높이 올렸더니 더 이상 사각사각 뭔가 갈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까 고도를 높이다 보니까 산소가 부족해지고 기온이 낮아지니까 쥐가 얼어서 죽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조종사가 쥐가 사각사각 그 갉아먹는 그 소리에 두려움과 염려만 가지고 있었다면 정말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는데 고도를 높여라 하는 그 관제탑의 지시로 높이 올라갔더니 근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고도에 계신가요? 쥐가 갉아먹는 그 염려의 고도에 계신가요?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나요? 바라기는 높이 높이 하늘로 올라가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계단 한 계단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근심의 소리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높이 향할수록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근심과 염려와 걱정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할까요? 그것은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더 좋은 스펙, 직업 또는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집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0년, 20년 후, 내 노후, 내 자녀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지금의 현실의 문제에 집착하게 되고 그 집착은 근심과 염려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 많으시죠? 사업 때문에, 또 자녀 문제 때문에, 부모님의 건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염려와 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 그것들이 다 쓸데없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단칼에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면 인간은 걱정하고 생각해서 그동안 발전해왔습니다. 뭔가를 걱정하고 생각하니까 미래를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하는 것을 통해서 인류가 발전해왔고 꼭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그런 걱정들은 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것을 걱정하는 그 걱정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나친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걱정이 걱정을 낳고 계속 걱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생각하고 뭔가 내일을 꿈꾸는 걱정은 해도 좋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만큼 너무 지나친 그러한 걱정은 우리가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하는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3절 말씀에 오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옷이 중요한가요? 몸이 중요한가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우리가 걸친다고 해도 내 몸이 병들고 망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몸 걱정은 안 하고 뭐 입을까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진짜 몸을 걱정하는 사람은 담배, 술, 과식하는 것을 끊고 운동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말 걱정해야 할 몸은 걱정 안 하고 뭐 입지? 어떻게 꾸미지? 이러한 생각, 이러한 걱정만 하는 것이지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를 걱정은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염려한다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나요? 염려한다고 가게 매출이 올라가나요?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은 없는데 우리는 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놓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쓸모없는 것에 우리는 평생 붙들려 살아가야 하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28절 말씀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나님이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들에 이름 없는 들꽃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 하물며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걱정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 나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만 기도한 대로 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지 걱정하고 그 걱정 속에 빠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다면 내가 지금 처절한 현실 속에 있어도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신뢰한다면 지금의 이 문제, 이 걱정과 염려를 다 내려놓을 수 있을 텐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의 근본은 어디에 있나요? 돈이 없어서인가요? 정말로 살기 힘들어서인가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불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의 의심, 이것이 오늘 염려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병을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염려하는 것은 병이죠. 근심이고 스트레스입니다. 이게 육신의 병으로 옮겨집니다. 스트레스성 위장병이 생기고요. 스트레스성 두통이 생기고 근육통이 생깁니다. 염려라는 것은 육신의 병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병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정신도 이 염려가 다 갉아먹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와 걱정이 많으면 밤에 잠을 자지 못합니다. 염려가 많으면 교회에 나와서도 기도하지 못해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병입니다. 육신이 병들면 치료제가 있지요. 백신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병이 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치료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그 치료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절을 현대 용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다르게 바꿔본다면 너의 관점을 바꿔라. 너의 관점을 바꿔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을 바꾸면,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뀌면, 그 관점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내 인생이요, 나의 현실이고 미래인 것이지요. 온통 내 머릿속에 돈 버는 것밖에 없다면 내 미래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나는 근심하고 힘들어하게 됩니다. 옷 입는 것, 먹는 것, 온통 그것에만 내가 관심을 기울이면 그게 나의 수준이고 그게 나의 현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치료법이 있는데 관심을 바꿔라, 관점을 바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나의 관심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남과 경쟁해서 좀 더 많이 내가 가져오고 내가 성공해서 부유해지는 것이 내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것은 잠시뿐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착하는 돈과 명예, 성공에는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면 평생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뿐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31절 예수님은 먼저라는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시대가 계속 발전하면서 또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의 역할을 기계가 하면서 삶이 조금 여유로워진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의 삶이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먼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바쁘기 때문에,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거룩한 것에 제일 먼저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은 God이죠. 영어로 God이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우선순위에 밀리면 뭐가 될까요? God의 스펠링을 뒤집으면 뭐가 되나요? D-O-G, dog, 개가 되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고 하나님이 우선에서 밀리고 우리가 돈, 성공, 명예, 사람이 우선순위 되어 하나님이 저 한참 뒤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거꾸로 우리의 삶은 더러워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그래서 dog, 개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있다 없어질 그러한 것에 관심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잠시뿐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특권이지요.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특권이 주어진 사람에게 부어지는 어떤 호칭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저씨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버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되고 근심 안 해도 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아버지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그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염려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합성어인데 나눈다의 뜻 메리조와 마음이라는 단어 누스라는 것이 합쳐져서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뜻이겠죠. 찢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바로 메림나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면 우리의 마음이 나눠져 있다라는 것이죠. 찢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찢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의 해결책을 예수님이 주시는데 33절 말씀에 오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왜 염려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낡고 썩어질 것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없어질까봐 조마조마하며 걱정한다는 것이죠. 내가 붙들고 있는 이것이 없어질까봐 근심하며 가슴 조아리며 걱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질까봐, 내가 건강을 잃을까봐, 내 지위와 내 인기와 지금 있는 나의 위치가 없어질까봐 우리는 걱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결책을 주시죠? 없어지지 아니할 것에 우리의 인생을 보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만 영원한 곳에 보관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 33절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구제하라. 그리하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 것이다. 하늘을 쌓는 방법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가난한 자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제하라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재물과 물질에 대해 정의를 정확하게 내립니다. 물질은 나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물질은 쌓아두기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물질관은 물질을 벌되 우리가 그 버는 목적은 주기 위해 버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은 다르지요. 우리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벌었느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유는 반대입니다. 네가 얼마나 주었느냐입니다. 세상의 부자의 기준은 너 얼마 있어? 너 재산이 얼마야? 이게 세상의 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너는 얼마나 주었니? 너는 얼마나 베풀었니? 너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니? 이게 하나님 나라 부의 법칙입니다. 물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다. 주면, 베풀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정작 내 손을 떠나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마이다스라는 왕이 나옵니다. 굉장히 탐욕스러운 왕이고 만족이 없는 왕입니다. 자기 창고에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탐욕이 심해서 만족을 못하는 왕이죠. 어느 날 이 왕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며 이제 빕니다. 신이여, 내가 더 많은 세상의 금은 보화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신이 나타나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지금부터 네가 만지는 모든 것마다 다 금으로 되게 해주겠다. 이 신의 기도를 받은 왕은 너무나도 신이 나서 행복하지요. 돌을 만지니 돌이 금이 됩니다. 나무를 만지니 나무가 금이 됩니다. 그런데 단 하루도 되지 않아서 그날 저녁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가 고파서 식사하려고 빵을 만드는데 빵이 금으로 바뀝니다. 목이 말라서 물잔을 들었는데 이 물잔에 물이 금이 돼버립니다. 아, 이게 행복이 아니구나. 낙심하고 있는데, 좌절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딸이 나타나서 아빠 왜 슬퍼하세요? 라고 하며 위로를 건네려고 하는데 그 다가오는 딸이 너무나도 이뻐서 안으며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데 딸이 금으로 변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 마이다스 왕은 이미 넘치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족스럽지 않은 탐욕 때문에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고 딸을 잃게 되지요.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마이다스 왕이지만 반면에 가장 배고프고 목마르고 영혼이 줄인 사람이 바로 마이다스 왕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예화의 마이다스 왕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돌이켜보게 합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누리며 살고 있지요. 조선시대의 어떤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잘 먹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배고프고 목말라 할까요? 우리가 마이다스이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만족해야지 해야 하는데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작은 집에 살면 어떻습니까? 내 차가 오래되고 낡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더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마이다스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직한 나의 이야기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진 듯 보이지만 누구보다 곤고하고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것, 영원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표, 삶의 목표를
세상의 가치에 두지 말고 돈, 성공, 명예에 우리의 가치, 우리의 관심, 우리의 관점을 그곳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관심을 두면 더 목마르고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더 걱정하고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기도문 그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그 아버지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 아버지를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기쁘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민족,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리는 초연하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우리는 의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그 염려와 근심의 고통을 하나하나 다 내려놓는 연말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며 하나님께 매여 사는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시간 찬양할 때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 다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그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너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아바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늘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내 마음과 열정을 쏟습니다. 주님, 그리고 매번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우리의 바라봄이 세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바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엔 평화요 땅엔 기쁨으로 임하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기억하며 우리도 세상 가운데 성육신 되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살리시려 낡은 구유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시며 그 사랑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 나라를 사목케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썩어 없어질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거룩한 심령들 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